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철강업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부자입니다. 대학교도 설립하고 또 많은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네기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또 조산원도 부르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랄 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어머니가 그 카네기가 잠들고 나면 옷을 빨아서 다려서 그 다음날 옷을 입혀서 보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카네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소원. 어머니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커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였다. 어머니가 나의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고 그의 일생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진 그 소원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소원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나 그가 처해 있는 처지나 지위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람이 가진 소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가 가진 소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소원에 따르면 첫 번째는 동물적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정도가 소원인 사람, 그 사람을 동물적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처음부터 이런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그 아들 김정일도 이 밥에 고깃국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밥에 고깃국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해. 결국은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동물적 인간이라는 거죠. 소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가지고 인간을 나누면 철학적 인간이 있습니다. 진선미를 추구하고 모든 것에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소원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영적인 모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소원은 늘 세상적이고 동물적인 소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항상 세상적인 것이고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은 언제나 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적이 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말씀입니다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소원대로 받지 못해서 늘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것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셨는가? 혹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입으로 구하지 않은 것, 내가 속으로만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려고 합니다. 왜? 내 소원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리고는 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다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까? 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렇게 두고 왜 정치는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런 사람을 살려두십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온갖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통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긍휼과 큰 자비로 다 참아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최상급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면서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데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고 지금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상합니다. 우리가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좋지 못한 것을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를 장소를 가보면 아이가 떼를 쓰고 억지 쓰는 것을 봅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는 저거 사달라고 그러고 반짝반짝하고 보기 좋은 저거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사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너무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아이를 나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때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성장할 때고 관리 능력이 붙은 다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것이 지금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를 드는 것이지만 날이 날카롭게 선 칼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 그릇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달라고 하고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으로 줄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좋은 때에 주려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좋은 방법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방법대로만 달라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받는다고 불평 원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둘째,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 들으면서 마음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정력으로 쓰려고 할 거 아닌데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구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늘 외적인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환경을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이가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환경은 모두 다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원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서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고서야 다른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달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달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맥이 거의 똑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교급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선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막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라는 말은 능력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외우는 주기도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아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는 부족한 자라서 구하는 기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요. 돈을 못 법니다. 한 번씩 손님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묻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참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소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재미를 느껴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 몸으로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6시간 넘도록 기도하더라. 그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언제 소망을 받는가, 갑자기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살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찬송의 붐을 일으켰던 박종호 씨가 간이 망가져서 딸의 간을 이식받고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70kg 초반대, 80kg가 안 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증을 나가고 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에 빠뜨렸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난다. 그에게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독한 소리로 들립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 간이 나빠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내가 망가뜨렸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 간을 망가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 고기 200g 먹을 때 자기는 1kg, 2kg 먹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를 곤경에 빠뜨린 분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것이요. 그럼 성령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하면 뭐부터 떠올립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첫째, 성령은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은 나의 감성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허믹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성공의 비결에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기능, 둘째 지식, 셋째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즉 기능 1%, 지식 1%, 그리고 기술 1%, 나머지 97%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세가 좋아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때는 기도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2025년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수능이 다가오면 지금 벌써부터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가득합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부분은 자식이 공부를 안 했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철거덕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아이보다 부모된 자들이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해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고 시험 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할 때마다 마음에 잡념이 없게 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시험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 건 맞지만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험 당일날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 보시는 애들 참 많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 애들도 많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시험 당일날 마음이 요동치면 시험 제대로 못 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안 주시겠느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마음을 엽니다. 사도행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말을 듣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귀로는 들리지만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삶이 당연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저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는 내가 변화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하고 고집을 버려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을 버려야 하고 또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역사가 없으면 바울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따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 그냥 멍청하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로 믿어지는 것, 그럼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허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말하라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안 믿습니까?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란 돈이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남들이 보기에 비참해 보일지라도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기쁨은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지금 그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기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을 그대로 연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 기쁨,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들과 다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평안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됩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낙심, 절망, 좌절을 넘어가게 합니다. 소망이 좌절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담력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력하노라. 여러분, 정말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있는 이 소망은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1도 꺾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바울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라도 내가 달력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낙심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은 자는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성령이 주는 권세는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은혜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은사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 은사적 역사가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리고 죄악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놀라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엽니다. 성령은 믿음을 줍니다. 성령은 이런 상황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은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깔려있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결론 짓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첫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성령을 여러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리라. 성령을 구하여서 또 받음으로 복된 삶, 능력의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